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권위의 부재에 있고 리더십의 결여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 살고자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 가지고 주변 도구화하고 사람을 수단화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 사람이 받아야 될 존중조차도 외면되고 부정받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셨죠. 이런 구원의 이유를 드보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과 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다.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잡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평화가 지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의 손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맡기죠. 이 7년 앞선 그 어느 시절보다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이런 궁핍함과 피폐함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서 이렇게 궁핍하게 되고 피폐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고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현실 감각은 뛰어났어요. 현실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굉장히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너무 무력하고 두려워서 위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은 이 표징을 구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응답해 주죠.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무엇이라 이름을 붙였죠? 여호와 샬롬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응답에 자신이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어떤 거였죠? 아버지를 등지고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성읍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신앙이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죠. 어찌되었든지 기드온 백주 대낮에 그 일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명에 순종했고 일평생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여룹바알이다. 바알과 다투는 자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기송강을 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시면 이 엘리야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 갈멜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 오르게 되면 이 기송강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굉장히 넓은 이 평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곳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손꼽힐 만한 그런 평야지대거든요. 이 때문에 남과 북 또 서쪽 해안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군사적이고
이 경제적인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이 사람들의 연합 세력이 남쪽을 이미 다 짓밟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남쪽을. 이들의 침략에 의해서 짓밟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6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런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일이 벌써 7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략을 당할 때면 이스라엘은 늘 어떻게 했느냐?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의 웅덩이를 파고 산의 굴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이 사람들의 연합 세력들이 침략한 이유가 무엇이냐? 3절과 4절에 아주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침략한 때는 이스라엘의 파종 때예요. 파종 때면 늘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사람들뿐만 아니라 낙타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략을 통해 무엇을 원했느냐?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굶어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굉장히 잔혹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못 먹여가지고 안 먹여가지고 말려 죽인다라는 건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잔인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파종 때가 되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큼 얼마나 궁핍했는지 피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임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2번 쓰여요. 역대상 12장 8절, 역대하 24장 20절에 쓰이는데 사사기에서는 온니엘 그리고 삼손의 경우와 같이 사사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군사적인 역할이거든요. 군사적인 지도력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 침략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이제 전쟁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하니까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나팔을 힘차게 붑니다.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누가 먼저 반응하냐 하면 그의 집사람들, 그의 가문 사람들 아비에셀이 먼저 응답합니다. 앞서 기드온이 아버지와 가정을 등지고 위험에 빠뜨리고 성읍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의 이 제단,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쪼개고 훼손하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건이잖아요. 드린 사건. 근데 이 일을 언제 했다고 했죠? 백주 대낮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큰 싸움이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밤에 하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다음날 아침에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뭔 일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아들을 보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기드온이 너희를 상대로 싸움을 건 게 아니라 바알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신인 바알이 기드온을 죽이든 살리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옳게 여겨졌던지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성읍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어쨌든 원했든 원하지 않든 기드온이 이겼어요.
요아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옳게 여겼던 성읍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기드온이 멀쩡히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 상황을 아비에셀 가문 사람,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바알이 참 신이다 아니다,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던 기드온은 옳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의 이 침략에 대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에셀만으로는 기드온에게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이 얼마나 많았느냐,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그 정도 되는데 이 아비에셀, 자신의 가문의 집안 사람들만 전쟁터에 나왔다고 상대해서 싸울 수 있을까? 아마 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방 지파들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자를 보냅니다. 자, 이들 역시 이스라엘 골짜기를 두고 군사적이고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빼앗기면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들도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드온은 사사로 인정을 받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침략 세력들과 싸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기드온은 이쯤 되면 뭐 해야 되죠? 앞선 사사들은 이쯤 되면 뭐 했죠? 전쟁했죠. 바로 이쯤 되면 다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침략 세력들과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앞선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두려움에 위축되어 떨면서 무력했던 기드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기드온에게 확증을 주면서까지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기드온이 뭐 하는 거죠? 뭔가 또 필요해요.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감당해야 될 이 전쟁이 또다시 미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필요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해하는 바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눈에 띄세요? 무엇이 눈에 띄세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누구 손이 필요하대요? 자기 손이 필요하대요. 내 손이 누구 손이에요? 기드온의 손이죠. 기드온의 손. 37절에 보면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몰 이해가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누구에 의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인지, 이 기드온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 누구예요?
누가 이 전쟁을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전쟁을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고,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데, 이 전쟁을 기드온에게 맡기신 것 뿐인데, 기드온은 이 전쟁을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요? 자기가 하니까. 기드온이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자신의 확신이 아니에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전술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전쟁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전쟁의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만족이 필요한 거죠. 이 전쟁을 이길 만한 충분한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소집 명령을 할 때 몇 번 소집 명령하죠? 한 번 하고 나니까 누구가 찾아왔다고요? 자신의 가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들은 메뚜기 떼와 같은데, 고작 자신의 가문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다른 지파들에게 사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숫자가 모였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32,000명이 모였대요. 32,000명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메뚜기 떼에 비유하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리고 32,000명이 모이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 훈련을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나갔다 오면 백전 백패 분명해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이 전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큰일 났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네. 부담스러워.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말려요.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릴 거란 말이죠. 아무리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현실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위험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현실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누구의 힘?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기드온에게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죠.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지는 것도 싫고, 아이고 전내라는 이 소리 듣기도 싫고, 죽기도 싫고,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선뜻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앞서 이 전쟁을 위해 소집 명령에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응답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사자를 더 보내서 군사를 소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번에는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번의 양털 뭉치의 시험입니다. 기드온은 양털 뭉치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냥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39절 상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뭘 살 수 있는 일이다? 진노를 살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누가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도원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불신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뭐가 더 무서워요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이 더 무서운 거죠. 아무튼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 감각만큼은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현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기도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밤새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슬이 내리면 다 내려야 되지.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고. 그런데 이런 기도원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보통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머금긴 머금지만 양털 한 뭉치를 쫙 짰는데 그릇에 찰 만큼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아무리 이슬이 많이 와도 꽉 짜가지고 물이 한 그릇 나올 만큼 이슬이 내리는 이런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도원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슬이 내리면 자연스럽게 양털 뭉치에 물이 흡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요구해요. 밤새 이슬이 주변 땅에는 흥건히 내리고 양털 뭉치에는 물이 한 방울도, 이슬이 조금도 묻지 않도록 해달라. 이 요구를 하면서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급해가지고 뭔가 딱 원할 때 이런 표현 참 많이 써요. 우리가 이번 딱 한 번만. 기도원도 그래. 이번만. 하나님 이런 기도원의 요구에도 참으시면서까지 그 밤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끝납니다.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을 때처럼 기도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과 용기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읽고 있는 이 기도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혔던 기도원과 300 용사와는 좀 많이 달라요. 기도원과 300 용사는 굉장히 용맹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원은 그런 용맹함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겁쟁이, 이런 겁쟁이는 정말 없어요. 무력해도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원을 이렇게까지 폄훼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무력한 겁쟁이로 우리가 읽는 것은 그가 처한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에 대한 용기 다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그리고 바락처럼 책임지는 일 나서요, 나서지 않아요? 잘 안 나서잖아요. 앞서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중간만 따라가려고 하고,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고만 하려고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의 뜻은 알고자 합니다. 부딪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쉽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찾는 것이 바로 기도원의 양털뭉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직접 응답을 받는 방법.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식을 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이랬을 때, 땅을 산다든지 이랬을 때 누구에게 묻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뭔가 응답이 오기를 기대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을 굳이 누구를 통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방법.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방법 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기도원의 방법 성경적일까?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기도원의 양철뭉치 시험은 기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걸 알면서 하는 기도이고 구함이에요. 간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본인도 알아요. 이 전쟁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 본인도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원은 양털뭉치 시험을 한 것이고, 하지만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 필요해서 한 것인데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왜곡된 이해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양털뭉치 시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는 이 양털뭉치 시험, 대체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필요, 우리 자신의 욕구를 정해놓고 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와 욕구를 향해서 우리의 편향된 고집, 아집이 작동합니다. 그것이 그렇다라고 자꾸 만들어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시는 수단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노하지 말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수단 정도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그 기도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의 양털뭉치 시험에 진노를 내리진 않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원이 기도를 잘해서 응답해 주셨나요? 기도원이 기도를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벌 받을 줄 알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은 기도원의 양털뭉치 시험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력하고 겁이 많고 나약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 무한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랑하심으로 참아 주시는 거죠.
혼낼 수 있고 벌을 내릴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데 참으시는 거죠.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확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던 기드온이 이 본문에 와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통 명사,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전쟁에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했고 그래서 용기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확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네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진정한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적인 죽음 앞에서는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자의 도를 따를 정도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이 더 가까웠기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제자의 도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해봅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향할 때가 많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핑계하고 회피할 때가 많다라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내 능력 탓고 내 안에서 무엇인가의 그 자원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자원들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능력 바뀝니다. 그럼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모든 자원이 어디에서부터 쏟아져 나오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풍성하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게 알면 적게 알수록 기드온처럼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안게 되지만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용기 있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믿음에 성령의 충만함에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큰 용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명동의 가족들은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그만해요.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하고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없고 2, 3일 전에 내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의 부고장이 왔습니다. 나이가 55이에요. 참 밝고 에너지 있고 긍정적이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 대장암 4기로 발견이 되고
수술을 했는데 다시 전이가 되고 재발이 돼서 그만 이렇게 이별하게 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어제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제 가까운 지인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이래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지만 우리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큰 용사인 거예요. 해가 힘있게 소송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덕의 가족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확실하고 크고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큰 용사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